오늘은 우리 도신빛교회가 특별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네, 바로 도신빛교회가 재작년 12월에 세워져서요. 이제 거의 한 1년 10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도신빛교회의 이 첫 공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첫 예배당을 가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이제 도와주신 이 평촌교회 농어촌 선교회 팀과 또 그 외에 또 다른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또 오늘 그분들과 함께 이게 또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네. 사실 거의 모든 성도가 20, 30대로 이루어진 저희 도시빛교회에서 이 평촌교회 농어촌 선교회 팀의 이 헌신은요, 단순히 교회 공간을 얻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의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땀으로 또 물질로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 도시빛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걸 봤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긴다는 건 무엇인가, 그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모델을 봤고요, 본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특별히 함께 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원래 그동안 도신빛교회는 한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본 이 세상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잠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중단하고 그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거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교회야? 나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아니면 나는 사실 그냥 딱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궁금하진 않아요. 나는 그냥 좀 기독교가 무엇인지 좀 더 궁금해서 알고 싶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도대체 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나는 그냥 좀 그거 궁금해서 온 건데 갑자기 교회 얘기한다고요? 난 이거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 내가 궁금한 건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다는 게 내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거든요. 네. 이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만 해도요, 기독교가 처음 탄생했을 때 기독교는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미약한 종교였습니다. 지금이야 기독교가 세계에서 유명한 3대 종교 중에 하나죠. 근데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사회에서 매우 미약한, 보잘것없는 종교였어요. 심지어 이 기독교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 어떤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우리가 믿는 어떤 신의 개념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시에 믿었던 신은 위대한 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기독교는요, 한 인간인, 그것도 왕족도 아니에요, 귀족도 아닙니다, 시골의 평범한 목수 출신의 한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었어요. 심지어요, 그 예수가 그 당시 때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요, 믿을 수 있어요. 그가 어떤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 교회 당시는요, 예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알고 있던 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근데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그런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소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저들의 저 삶의 모습이, 저들의 저 삶의 방식이, 저들의 살아가는 저런 삶의 방향성이 저게 내가 찾고 있던 내 인생의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내가 원했던 삶이 어쩌면 저기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고요. 교회를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알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회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 어떤 한 공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방식으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고,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교회를 통해,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통해 삶이 변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 봤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도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답변을 줄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 두 가지 집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교회일까요? 오늘 성경 5절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해요. 신령한 집이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집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바로 성전이요. 이건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소아시아 지역은 기독교 세계가 아닌, 유대교가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겨왔던 이방 성전, 이방 신전을 생각했겠죠. 그렇죠? 이게요, 1세기뿐만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인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각자의 신전,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시대 속에서 베드로는요, 그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는 혁명적, 매우 급진적인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로 지어진 어떤 건축물, 성전, 신전이 신령한 집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신령하지 않다. 신령한 집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집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요. 제임스 던이라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영국 신학자는 이 1세기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1세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른 차이점을 두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1세기 기독교에는요, 당시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가 없었다고요. 첫 번째는요, 희생 제사 제도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성직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전이 없었어요.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교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그렇고 더 이상 사람들은 종교는 선택입니다. 종교는 개인의 취향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대에는 안 그랬어요. 고대에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고 무신론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 파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은 성전, 제사장, 희생 제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대에 있었던 모든 종교들을 살펴봐도요, 고대 시대 때는 인류가 서로 교류하지도 못했잖아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못했잖아요. 어떤 민족이, 어떤 문화가, 어떤 국가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고요. 근데 모든 국가마다 종교가 있죠. 근데 그 종교들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제사장, 제사, 그 다음에 성전, 신전. 어느 종교든 다 있어요. 왜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너무나 다른 시대에 다른 국가, 연결도 안 돼 있는 사회 속에서 종교를 믿는 모든 국가들은 이 세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인간은요, 인류는 내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너무나 위대하고 인간과 차원이 다른 존재라 인간이 쉽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인간은 모두 그걸 알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에게 우리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 그 신은 우리가 쉽게 번접할 수 없다라고요. 근데 이거는 고대 사람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 대기업에 다니는 사원이 있어요. 근데 대기업 다니는 사원이 내가 그 회장을 만나고 싶어요. 만날 수 있나요? 그냥 회장실에 찾아가서 저기요 저 좀 만나려고요. 저 면담 좀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대기업일수록 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 대기업 회장은 우리랑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재용 회장 찾아갈 수 있냐고요? 못 찾아가요. 만나주지도 않죠. 그렇죠? 만약에 일개 사원이 회장을 만나려면 만약에 만난다고 해도 무엇이 필요하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보고를 해야 되고요. 비서실에 여기에서 약속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장님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죠. 그것도 쉽게 안 됩니다.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인간을 만나는 것도 같은 인간이지만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아니 인간이 아닌 신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기요 저 좀 막 찾아가서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저기요 하나님 계시죠? 저 좀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냐고요. 아니 회장도 그렇게 이재용 회장도 그렇게 못 만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만나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어떤 사회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신을 만난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야만 했습니다. 성전이라는 벽돌을 쌓고요, 선행을 쌓고요, 기도를 쌓고요, 희생 제사를 쌓아야만 했습니다. 뭔가를 바쳐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쌓아야 돼요. 뭔가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게 당연시 여겨지던 사회 속에서 그 어떤 종교도 말하지 없는 파격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바로 이렇게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뭔가를 쌓거나 선행을 쌓거나 더 착하게 살거나 더 헌금을 많이 하거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그런 것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기꺼이 나아갈 수 있다. 아니 어떻게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요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바라보신다. 이제 우리가 신령한 집, 신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존재래요. 신령하대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서 신령함은 뭐 어떤 그 무당한테 얘기하는 무슨 영원한 막 그런 영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어느 정도는요. 부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완전히는 아니죠. 완벽히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베드로 감히 우리가 신령한 존재라고, 신령하다고 이렇게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기꺼이 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과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하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걸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를 저주하고 똑같이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 예수님이 그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를 다시 회복하세요. 그를 다시 용서하십니다. 왜요? 아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한 번쯤 내가 믿는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잖아요. 그 용서하기 쉽던가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걸요? 용서하기 쉽던가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기꺼이 용서하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그 존재 자체로 신령하게 여겼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신령한 존재로 바라보셨거든요. 뭐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의 자녀처럼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그건 오직 자녀와 부모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모는요, 자녀의 거룩함이나 자녀의 온전함이나 자녀의 깨끗함에 상관없이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기꺼이 헌신합니다. 때로는 내 모든 걸 내어주기도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죠? 자녀에게 뭔가 나중에 바라려고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주로 그렇게 하진 않죠. 그냥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죠. 왜 그렇죠? 부모에게 자녀는 존재 자체로 가장 신령하거든요. 부모에게 자녀는 존재 자체로 가장 거룩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존재와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진짜 신령하고 자신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헌신하고, 그분이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바쳤기 때문이다. 왜 그분이 그렇게 했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신령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이제 우리는 성전이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꺼이 언제든지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가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치거나 쌓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이재용 회장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자녀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족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라고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여김을 받은 사람들,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미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바치거나 희생하거나 쌓지 않아도 그저 기꺼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나를 기꺼이 사랑해주고 나를 기꺼이 용납하며 나를 기꺼이 받아줄 그런 진정한 집이 생긴 사람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여기십니다. 왜요? 우리를 신령하게 여기기 위해 그분이 진짜 신령하고 거룩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셨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기 위해서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그 신령한 집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신령한 집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오늘 베드로가 교회를 집으로 비유할 때 여기엔 또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은요 나무가 귀하죠. 네, 그래서 그곳은 나무집이 별로 없어요. 다 돌들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신령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집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집은 돌들이 서로 쌓이고 연결되고 함께 어우러질 때 집이 됩니다.
돌은 혼자서는 집이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시대죠. 특별히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개인이 편한, 내가 편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니, 꼭 교회 나가야 돼요? 아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꼭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뭐 소그룹 모임, 뭐 이런 거 함께 꼭 해야 돼요? 거기 꼭 속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요새는 온라인 예배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아니,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인터넷에 널렸는데 그냥 그걸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은 이런 말과 같아요. 어떤 공터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자, 돌멩이가 하나 있다고 해봐요. 그걸 공터에 하나 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내 집이에요. 이 돌멩이 하나 딱 놓고 이게 내 집이에요. 그 집인가요? 그 집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광야에 놓여 있는 돌멩이 하나는 집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멩이에요. 그리고 그 돌멩이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은요, 이 광야에 놓여 있는, 공토에 놓여 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연결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서로 쌓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서로가 쌓고 쌓이고 싶어 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공터에, 광야에 덩그러니 하나 놓여 있는 돌멩이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도 연결되지 않고 나 혼자, 난 이 돌멩이야. 나에게 다가오지 마. 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야? 아니, 내 위에 쌓이지 마. 쌓아도 내가 네 위에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광야에 놓여 있는 돌멩이 하나에는요, 큰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개인주의의 한계입니다. 나 혼자서 사는 세상에서는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건 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랑할 때, 내가 뭔가 자랑스러워 여기는 것, 그거 왜 그런 거죠? 나 혼자 있을 때요?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요? 아니요.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예요. 내가 뭔가 유명한 사람을 알아요. 그럼 그 연결되어 있을 때 자랑하죠. 내가 뭔가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거 자랑하죠. 내가 좀 더 좋은 기업에 다녀요. 그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거 자랑하죠. 그게 의미거든요. 의미는요, 내가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는가에서 나와요. 그렇죠? 근데 혼자 있는 돌멩이, 거기서는 의미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돌멩이가 있어요. 광야 한가운데. 근데 돌멩이가 매끄러워요. 막 누군가 그 돌멩이에 다른 돌멩이보다 좀 더 예뻐요. 무늬가 예쁘네요. 의미가 있나요? 근데 광야에 그냥 혼자 놓여 있어요. 그 돌멩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돌멩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인생에서요, 나를 막 치장해요. 포장해요. 좋은 옷을 입고요. 화장을 하고요. 예쁘게 나를 가꾸고요. 내가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래봤자 돌멩이에요. 그걸 나를 향해 치장하고 뭔가 가꾸고 있는 나를 향해 누군가 다가와서, 야, 너 오늘 너무 멋있다. 아니, 권사님 오늘 특성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나를 치장하고 포장해도 그건 돌멩이에요. 의미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게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공허함과 허망함에 시달리는 이유예요. 나 혼자거든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쌓아도 나에게 그걸 멋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신령한 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다른 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돌들과 함께 엮이고 그 돌들이 서로 쌓이고 그리고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령한 집이 되어가요. 돌을 넘어서서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집을 설명할 당시에 고대에는요, 지금처럼 돌을 정교하게 갖고 닫아듬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계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귀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에는요, 돌을 쌓기 위해서 각기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이 돌을 쌓기 위해서 중요한 기초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평평한 터에 각 사각형 터 모서리에 모퉁이 돌이 되는, 기준 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들을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돌을 쌓고 돌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성전, 집을 지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했던 이 건축법, 고대 건축법을 비유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돌, 기초,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연결될 때 너무나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요. 예.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두고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배 안 빠지고 어떤 교회 봉사 프로그램 꼬박꼬박 잘 참여하고 어떤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는 거,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두고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둔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기초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려 하고 용납하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워서 그분의 기초 아래 그거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공동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신령한 집으로 예수님의 기초 아래 그거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신령한 집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쌓여갑니다. 왜요? 기준이 필요하니까요. 그 기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 제멋대로 해요. 다 내가 머릿돌입니다. 다 내 방식이 있어요. 삶에서. 사람들은 살면서 자란 환경에 따라, 문화에 따라, 가정의 모습에 따라 내 방식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 내 방식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그런 방식대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가 신령한 집이 안 돼요. 이어지질 않아요. 다 제각기 돌멩이처럼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도.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요, 왜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두고 그렇게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두고요, 살아있는 돌, 산 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냥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좋은 선생님, 교사가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처음에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그들도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겼어요. 그 당시 좀 뛰어난 선생님, 교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은 이전에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바로 이거죠. 아,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라고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좋은 선생님, 좋은 교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왕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좀 좋아 보이네. 그래, 이렇게 하면 좀 이익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분의 가르침은 필수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살아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뜻을 살아갈 직접 삶으로 살아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살아가기 시작하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살아가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요. 이게 살아있는 돌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봉사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건 죽은 돌입니다. 죽은 돌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내 마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건 죽은 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보면 죽은 돌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죽은 돌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해요. 근데 내면의 기초를 보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이 죽은 돌과 같은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의 어떤 방향성과 가치를 결정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그때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아나요? 결국은 내 인생의 기초가 드러나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 세상의 기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대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건 죽은 돌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지 못해요. 세상의 기초는요. 이게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엔 두 가지 집이 존재해요. 그래서요. 먼저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세상에 이 세상의 건축가들이 짓는 집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짓는 집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인생의 기초로 두고 쌓는 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돈, 명예, 자녀, 배우자,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저기 집값이 올랐대. 저기 지금 투자해야 돼. 이게 중요해. 이번에 내 자녀가 좋은 대기업 들어갔어. 좋은 배우자 만났어. 아니,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라고요. 필요해요. 투자해야죠. 그리스도인들도요. 근데 그게 인생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삼성 주식이, 미국 주식이, 여러분 테슬라가, 여러분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엔 영원한 생명이 없거든요. 세상의 기초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집니다. 생명을 다합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발악하죠? 미국도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세상이 점점 끝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로마가 영원할 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했겠죠. 모든 강대국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강대국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왜요? 그건 기초가 될 수 없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은 영원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어갑니다.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도, 배우자도, 내가 다니는 기업도, 학벌도, 돈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집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집은요,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세상이 짓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언젠가 닳고 떨어지는 것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요. 만약에 좀 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교회 목사로 제가 이 교회를, 도신빛교회를 제 인생의 기초로 둔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겉으로 보일 때는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목회할 거예요. 엄청 열정적으로 하겠죠. 목회 피땀 흘려서 막 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목사님 너무 목회 열심히 해. 정말 최선을 다해. 근데 이 교회가 제 인생의 기초가 될 때, 저는요, 교회 이제 들어온 지 2달 됐는데 교회에서 물이 새기 시작할 때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때 저는 이렇게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좋아요. 물이 셀 수도 있죠. 근데 교회는 아니죠.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실망감 속에 저를 더 꽁꽁 감추고 그때부터 가면을 쓰면서 목회를 하겠죠.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여기지만 뒤로 가서는 성도들 믿을 거 못 돼. 못 믿어. 원래 목회 그런 거더라고. 그렇죠? 그러다가 교회가 제가 계획하는 대로, 제가 예상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으면 저는 그냥 하나님 뜻이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은, 내 인생의 기초가 사라질 것 같은 좌절감과 낭만감을 경험할 겁니다. 왜요? 저는 달아 없어지는 교회를, 영원할 수 없는 이 교회, 도심빛 교회라는 한 교회를 인생의 기초로 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살면서 있지 않나요? 아니, 물론 우리가 뭔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좀 슬프고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 인생 이제 끝났어요. 전 망했어요. 전 소망이 없어요. 제 인생에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뭐죠?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은, 내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 같은 그런 경험들 한번 좀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언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은 걸 내 인생의 기초로 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더 견고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으로 기초로 쌓을 때 저는요, 교회에서 물이 새고 목회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요, 저는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요,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목회가 제 마음대로 안 돼도 사람들에게 실망해도요,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기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대할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용납하고 여전히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겠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회가 잘 되느냐, 교회가 성장하느냐와 상관없이요, 저라는 존재가 진짜 신령한 집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나의 존재가 진짜 신령한 모습에 맞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집, 예수를 기초로 삼는 집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기초로 두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이 돌과 같은,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물론 이 삶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미련하게 봤습니다. 그분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분을 초라하게 여겼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다 떠났습니다. 그분을 배반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버린 그 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고요.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베드로는요, 이 시편의 말씀을, 예언을 가져와서 조금 더 덧붙여서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시편의 예언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두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오늘날 말로 설명해서 얘기 드릴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기초로 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세상에서 미련하고 바보 같고 부끄러운 인생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한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그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두고 바보 같고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시선에 상관없이 예수를 기초로 두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살아있는 집이 무엇인지, 진짜 신령한 집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집을 짓는 거는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기초가 돼서 집을 짓는 거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의 위기, 세상에 이런 위기들이 올 때 그 기초는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병마가 찾아올 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완전히 화려하게 리모델링한 그 성전이었거든요. 그때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엄청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자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 중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이후에 정확히 70년이 흐르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나갔던 그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죠? 그건 죽은 돌이었거든요. 그건 죽은 돌이었거든요. 그건 신령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엔 생명이 없었거든요. 거기엔 겉으로 볼 땐 화려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분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돌들이 그곳에 없었거든요. 그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초로 두는 집은 다릅니다. 이 집은 지금 당장은 화려하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전혀요. 실제로 오늘 이번에 우리가 도시빛 교회 이 공간을,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했던 이 헌신과 희생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멋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사할 때 와봤잖아요. 막 허줄간한 옷 입고 때로는 팔에 알 베기고, 회사 끝나고 저녁에 청년들은 회사 끝나고 저녁 7시 8시에 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이거 하고 다음날 교회 공사하고 다음날 다시 또 출근하고, 이 평촌교회 선교팀들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교회, 누군지도 모르는 교회,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 근데 그런 교회를 위해 물질을 쏟고 땀을 쏟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일들. 여러분, 세상에선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나요? 너 바보야? 왜 그렇게 해? 뭐 거기 뭐 아는 사람 있어? 뭐 그거 하면 뭐 떨어져? 뭘 줘? 아니요?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제발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마음으로는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뭔가 더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근데도 왜 그렇게 하냐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두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세상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살아있는 돌들이 이 교회 속에서 또다시 세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두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돌들을 통해 이 세상에는요,
또 다른 살아있는 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돌들이 자신을 살린 그 돌들의 삶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있는 돌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엔 또 다른 살아있는 돌들, 또 다른 생명,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들이여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도신빛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섬김, 이 헌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돌들을 통해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헌신을 받기만 하고 이제 우리 좋아,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잘 해보자 한다면 우리는 죽은 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생명도 흘려보내지 못하는 죽은 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살아있는 돌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도신빛교회는 이제 1년 10개월 될 교회지만 우리는 대형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했던, 보통 교회들은 대표 기도가 있죠. 우린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대신 도신빛교회는요,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완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흘려보낼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고 커지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커져 있지만, 몸집은 거대해져 있지만 죽어 있어요. 마치 비만과 같죠. 여러분들 가끔 TV에 보면 막 거대한 비만 보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크다고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건강한 사람인가요?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체가 오히려 비대화돼서 죽어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형화됐어요. 비대해졌어요. 근데 안에 기관들은 죽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경맥동화와 막 뇌졸중과 여러 가지 막 병들이 다 들어 있어요. 왜요? 살아있는 돌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신빛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때가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작은 교회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또 다른 교회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다할 겁니다. 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가 도시빛교회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분들의 헌신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살아있는 돌이 되어줘야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은요, 진짜 신령한 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세상에 없는 참된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그렇게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신령한 집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